흔히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누구나 다 교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통계 자료를 보면 교회처럼 다니기가 어려운 데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많아서 쉽게 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통계로 보니까는 의외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이 통계가 맞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교회가 서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리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곧 내 삶의 전쟁이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듣는다는 것이 내 삶의 전쟁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준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신앙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교회 나오기가 어렵다. 다시 이걸 바꿔 얘기하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생명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지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느 환자가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명의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환자가 오랜 시간을 두고 예약을 해서 드디어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그 변명을 지적하면서 처방을 내서 약을 짓도록 처방전을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그 처방전이 너무 귀하다고 자기 지갑에다가 소중하게 간직을 했습니다. 멀지 않아 이 환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변명이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왜 약을 안 먹냐고 그랬더니 처방전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지갑 속에 넣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방전을 백날 첫날 지갑에 넣고 있다고 해서 병이 치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야지만이, 그리고 그 약을 부지런히 먹어야지만이 그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년 교회 다녔습니다. 20년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 1년 교회 다녔습니다. 이제 몇 개월 교회 다녔습니다.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이 뭐냐면 내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냐면 나하고는 무관합니다. 내 삶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곧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레위기 2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논할 수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너희에게 임하는 이 재앙들, 너희에게 임하는 이 어려움들, 너희에게 임하는 이 힘든 상황들, 너희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봐보십시오. 15절 보니까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새겨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감탄할 것이 아니라 와 그렇구나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철저하게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봐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라.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놀라운 신비함, 이 놀라운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아니,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머지 시간, 정말 내 중요한 소중한 그 하나님의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 자기 일을 하면 충분히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냥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몰라요. 속된 말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도 얼마나 가오로 잡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기가 잘 노르시죠. 바싹 엎드려도 모자랄 판국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면 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고생하고 돼지 지엽열매까지 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냥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냥 될 텐데도 불구하고 뭘 그리 잘났다고 자기가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반뚝 잘라주세요. 내 상속할 것도 주세요. 내가 나가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같이 가라. 네가 선택한 것이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느냐는 거죠. 홍청망청 말 안 들어요. 지킬 것 같아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둘 줄 아세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좀 봐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우리 잘 되는 것을 절대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낮 주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그 자리는 나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불안증이 생기죠. 그렇지, 지가 파고 들어간다고 해서 되냐는 거예요. 답 없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무슨 교회가 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3절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성읍에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5절 6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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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기 2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차이가 확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의 법들을 싫어하고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며 폐병과 열병과 내 눈이 어둡고 생명에 쇠약하고 이런 질병들. 심지어는 17절 보면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우리를 쫓는 자가 없어도 우리를 도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해 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 덩굴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그 말씀이 내 심령밭이 무엇이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내 심령밭이 돌짝이 되면, 가시등굴이가 되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세상의 염려와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 없다고 다 떠나가요. 내 심령밭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밭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내 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좋은 땅 샀다고 해서 가만두지 않아요. 좋은 땅일수록 더 열심히 갖고 와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좋은 땅이니까는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 열매를 방해하는 잡초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잡초들 때문에 좋은 열매가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더 부지런한 거예요. 좋은 땅 사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부지런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땅을 산 그 목적대로 수확을 거두려면 그 수고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오늘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는 됐지. No!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의무감 다 했어. 다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싸우면서 그 말씀대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철저하게 그 말씀과 부딪히면서,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딪혀가지고 내 자신을 말씀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기준에다가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보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책망할 때에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겠냐? 왜요? 이놈들아,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아. 이놈들아, 지금 무슨 수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너희들이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나마 내가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해서 너희들 이 얼음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김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기도하면, 저 사람이 조금만 하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실 텐데, 조금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야기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텐데 왜 자꾸만 어긋날까? 그까지는 내 용량이 아니야. 나는 그냥 전해주는 것뿐이 없어요. 그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5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6명이지 6명. 너희들이 이렇게 숙지를 내주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기도할 따라서 나머지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맨 땅에서 어심하지 않아도 먼지가 풀풀 나는 그곳에서 너희들이 춤추지 않아도 아름다운 성전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가슴에 되새기시면서 한 주간 꼭 묵상하며 온전한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